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먼저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나요, 여러분? 저도 휴대폰을 못 보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루는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핸드폰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매번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볼 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이것들이 확실히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나의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니면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나의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SNS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삶을 교류함으로써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알아간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와 타인을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바로 그 SNS를 보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8장에서 나온 대표적인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입니다. 이 세 명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방금 겪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어 보였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이후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어봤던 요나단의 선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붙여준 사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칭송도 받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을 다윗은 얻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나와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항상 밥을 같이 먹고 놀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하는 친구. 그런데 요나단은 조금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곧 왕위를 이을 후대의 왕 1순위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게 됨으로써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다윗, 어쩌면 질투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섭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음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영, 호흡, 생명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의 생명이 다윗의 생명과 하나 되었다, 결합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승리한 이후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와 생명이 합쳐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처럼 그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보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은 동물을 갈라서 어떤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어기면 너도 이와 같은 동물같이 반으로 잘릴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요나단에게 좋을 것이 없는 언약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언약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동등한 위치에 선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한낱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요나단은 그와 반대로 왕의 후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요나단은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겉옷과 군복, 칼, 활, 띠, 이것을 선물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언약을 맺었기에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요나단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것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냐면 무기가 이미 몇 단계나 떨어져 있는 낮은 등급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블레셋과의 동일한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좋은 것을, 그리고 흔히 볼 수 없는 그것을 다윗에게 넘겨준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들, 권리들, 가장 좋은 것들을 벗어서 다윗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시대의 우정은 어떤가요?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가요? 흔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지만 이런 사랑과 이런 관계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면 일반적인 거래에 가깝습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대학생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간 학생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밥 먹을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면 친구를 만들어서 그럼 같이 밥을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렇게까지 친한 친구는 아니래요. 그런데 밥 먹을 친구가 필요하대요. 정말 우정을 나누기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밥을 점심시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단지 그런 관계를 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릴 때는 그런 계산을 전혀 하지 않겠지만 커서는 대학교생이 되어서는 이제는 사회인이 되어서는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가 손해를 입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이만큼 주면 이만큼 돌아올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관계입니다. 정말 생명의 관계입니다. 손해보아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거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주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무엇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래 관계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내가 한 것보다 더욱더 많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지 않으면 무언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먼저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먼저 주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나단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만큼 옆에 있는 다윗에게 그것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사울은 다윗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다윗이 집에 가려고 해도 가지 말라라고 오히려 만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직책을 맡겼을 때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이 지혜롭게란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지혜롭게 많은 것들을 승리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의 노래를 듣자마자 사울의 마음이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때까지는 좋았던 사울이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8절에서는 심히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좋게 보았고 좋은 뜻으로 주목해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 눈빛은 상상의 나라에 펼쳐져서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나라 모든 것을 다윗이 가져갈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사울의 태도가 변했습니까? 다윗이 어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변했습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다윗이 배신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런 생각을 품은 것인가요? 아니요, 다윗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변한 거죠. 하나의 노래로 인해서 극단적인 걱정까지 생기게 되고 마음에 비교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의 노래 너무나 좋습니다. 승리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기뻐서 노래한 것인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승리해서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정작 사울은 그 노래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됩니다. 그런 노래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듣고 내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다윗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윗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 SNS에서 친구가 사진을 한 장 올립니다. 혹 SNS에서 의미 없는 한마디를 어떤 사람이 던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적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천천 그리고 만만 이런 노래와 같은 그 노래를 들을 때 우리에게 마음이 생기고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울은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분노와 미움과 극단적인 생각이 시작되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과의 비교, 미움, 의심, 분노, 살인의 마음들 결국 누구를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혼자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혼자 지금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울 옆에서 사울의 악한 영에 의해서 공격받는 그 괴롭힘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나요? 바로 옆에서 다윗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사울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손해인가요? 비교를 통해서 누가 가장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울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평안한 삶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가 한층 한층 진행될 때마다 사람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청년교회에서 2명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한 명을 전도해서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부서에서 맡은 일들이 조금 다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비교하니까 끝내 이 두 명의 사람이 단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곧 비교하고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화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고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지점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작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그 작은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한 명은 해결하기를 거부하더라고요. 화해하는 것을 거부하더라고요. 난 화해하기 싫다고. 난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손해입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비교하기 시작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나를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 다 다른 얼굴, 다른 의복,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은 서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딱히 공격하지 않았지만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무능한 게 보이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작아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사울처럼요. 그리고 결국 내가 성장하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을 모두 다 발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전혀 만들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게 되면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는 단지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이며 너무나 귀중한 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각각 능력이 출중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늪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저것을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저런 것을 잘하는구나 라면서 그 비교하는 모습에서,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딱히 무언가 많이 결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습들이 더욱더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략을 바꿉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이제 직접적으로 내 손으로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함정을 파서 그를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줄 테니 전장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오면 사위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겠다는 의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 했던 약속,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 삼겠다는 약속을 사울은 지키지 않습니다. 19절에서 첫째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사울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뻔뻔하게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신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결혼 예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 가지고 오면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다윗이 죽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200명을 죽이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팠지만 다윗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사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지혜롭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매우 존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많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선택을 할 만큼의 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울의 사위가 될 것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조금 어째 보면 요나단과 사울과는 다르게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일까요? 성경에서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당한 그 모든 것들, 사울이 공격한 것,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딸을 주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불만을 가지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더 잘났다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다윗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연장선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한 행동들, 그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보다 다른 행동들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나를 시기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 역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혹은 그것보다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갚아주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나요? 다윗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깨닫고 확실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흔히 나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고 어떤 능력과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생활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을 딱히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함정을 파놓고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 다윗의 위치에서는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노력하는 삶이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다윗의 삶, 매번 전쟁터에 나아가는 삶,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정말 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가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것,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망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힘겹게 자신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비교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랑이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계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도 계속적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선택이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선택 자체가 바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큰 결과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이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계속 함께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나를 무너뜨릴 노래들, 나를 무너뜨릴 상황들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있습니다. 힘듦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들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천천만만 같은 숫자에 관한 노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역시 여러분들을 끝까지 선택해 주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 주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한 문장을 조금 가슴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때문에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깎아내릴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함정 속에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이 선택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소리와 소문과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평생, 내 인생 전부 속에서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